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에게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언변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선 말씀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유청한 언변보다 부족한 언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쓰실 때에도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한 연약함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원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에 원래 완악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 말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말하기를 지팡이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자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 지팡이를 던지게 하여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집어 삼켜 버렸습니다. 즉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 요술사 지팡이 뱀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한편 13절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뱀을 삼켜 버렸다는데도 그것을 본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앞에 나타난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적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지만 애굽 왕 바로 같은 사람에게는 더 완악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처럼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아무리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아도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행한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애굽의 나일강을 온통 피로 변하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일강 물을 마시고 목욕도 하고 고기를 잡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나일강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물들, 즉 다른 강이나 운하 연못과 호수, 심지어 돌 항아리나 그릇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애굽 요술사들이 그와 같이 행했다는 것은 나일강 물이나 호수 연못의 물을 붉게 피로 변하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들은 이미 피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요술사들이 한 것은 그릇의 물을 붉게 했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에다 무언가를 미리 타서 조금 있으면 붉게 변하게 했던 것이죠. 바로는 이것을 보고 나일 강물이 붉은 피로 변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한편 24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나일강 주변의 땅을 파서 나오는 물은 피가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즉 땅 위로 나와 있는 물은 피로 변했지만 땅 속에 있는 물은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남겨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은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근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삶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심을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